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몸이 영혼이 없으면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관계, 계율의 중요성, 그리고 선정과 지혜의 본질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사세 왕에게 전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출가 수행자들은 계율을 지키고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림으로써 마음이 한 곳에 몰두하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선정은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 그리고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팔정도와 사념처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행위, 바른 삼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진멸도와 사성제를 이해하고 괴로움의 지혜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하고 부식되며 파손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몸에 영혼이 없으면 단지 물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계율과 선정, 지혜의 사막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청정하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몸이 영혼이 없으면 물질에 불과하다. 그 진리를 탐험해 볼까요? 한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이 마을에는 아사세라는 젊은 왕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왕으로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아사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여, 너의 마음은 물질적인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것이네. 물질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충만함을 채울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사세 왕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이 지키는 계율과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한 곳에 몰두하게 되고 선정에 이르게 되지. 선정은 그들에게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지. 이는 물질적인 소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네. 부처님은 이어서 팔정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행위, 바른 삼매를 실천하면 괴로움의 지혜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하거나 부식되는 존재이지만 영혼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권력은 저에게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후,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이 불안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사세였고, 그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자신의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스승들을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서 그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즉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왕으로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여, 너의 마음은 물질적인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것이네. 물질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충만함을 채울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사세 왕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란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선 존재이지. 물질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혼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네. 부처님은 이어서 출가 수행자들의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한 곳에 몰두시키기 위해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린다네. 이러한 계율 준수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정에 이르게 하지. 선정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네. 계율을 준수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아사세 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계율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기 때문이네.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정화하면 우리는 고진멸도의 의미를 깨닫고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네. 팔정도의 실천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부처님은 고진멸도의 중요성도 설명하셨습니다. 고진멸도란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며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을 의미하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행위, 바른 삼매를 실천해야 하네. 이러한 실천은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지.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권력은 저에게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후,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참된 기쁨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괴로움의 소멸은 올바른 이해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영혼이 없는 몸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바른 마음 챙김은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다. 선정은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바른 견해와 사유가 괴로움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고진멸도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이다.
영혼은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물질을 초월한다. 5가지 덮개를 벗어남으로써 마음은 몰두하게 된다. 8정도의 실천은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계율 준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물질이 아닌 영혼에 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문이었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문은 그의 제자들을 모아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사문은 제자들에게 먼저 8정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얻는 길이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부님, 사념처경과 대염처경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념처경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를 설명하고 있네. 몸, 감정, 마음,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지. 대염처경은 이를 더욱 깊이 다루며 각 단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정에 이르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네. 두 경전 모두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지. 사무는 이어서 계율 준수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바른 견해와 사유를 기르는데 필수적이네. 바른 견해는 세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바른 사유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바른 마음 챙김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바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네. 바른 삼매는 깊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사유와 십선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사무는 대답했습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과 추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네. 십선법은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등 선한 행동의 10가지 법칙을 말하지. 이는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중요한 원칙들이네. 사무는 마지막으로 계정의 사막의 조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계율은 그릇과 같고 선정은 그 그릇을 채우는 물과 같네. 계율이 깨끗해야 선정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지. 지혜는 이 깨끗한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네. 그러므로 계율, 선정, 지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사무는 제자들에게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네. 바른 견해와 사유를 통해 우리는 괴로움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네. 제자들은 사문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견해와 사유, 바른 마음 챙김과 행위, 바른 삼매를 실천하며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계율과 선정, 지혜의 사막이 조화를 이루며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지혜와 평화를 얻는 길이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다. 바른 사유는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바른 마음 챙김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바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른 삼매는 깊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념처경은 몸, 감정, 마음,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친다. 대염처경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정에 이르는 길을 자세히 설명한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과 추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십선법은 선한 행동을 지향하는 10가지 법칙을 포함한다. 계율은 깨끗한 그릇과 같고 선정은 그 그릇을 채우는 물과 같다. 깨끗한 계율에서 깨끗한 선정이 나오고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선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준다. 계율, 선정, 지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계율과 선정, 지혜의 사막이 조화를 이루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옛날 한 마을에 니라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니라의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몸과 영혼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왜 변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니라는 제자들을 조용한 숲으로 데리고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땅의 요소인지, 물의 요소인 수, 불의 요소인 화, 바람의 요소인 풍이 그것이다. 이 4가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우리의 몸을 형성하지.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라나며 음식을 먹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결국 부식되고 파괴된다. 이는 물질로서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니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영혼이란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이다. 영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과 순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니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정지란 마음이 모든 번뇌와 잡념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순수한 마음은 어떠한 오염도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지. 이러한 청정한 마음 상태는 개정의 사막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니라는 계속해서 개정의 사막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규범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정해는 바른 집중과 마음 챙김을 통해 깊은 선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해는 이러한 청정한 선정 상태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이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계율이 깨끗해야 선정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고, 깨끗한 선정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니라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물질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며 우리의 참된 본질이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깊은 선정에 이르러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몸은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서의 몸은 변하고 부식되며 결국 사라진다. 영혼이 없는 몸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영혼은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이다. 청정지는 마음이 모든 번뇌와 잡념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상태이다. 순수한 마음은 오염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규범이다. 정해는 바른 집중과 마음 챙김을 통해 깊은 선정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해는 청정한 선정 상태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이다. 계율, 선정, 지혜의 사막은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끗한 계율에서 깨끗한 선정이 나오고 선정에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 우리의 몸은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깊은 선정에 이르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영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계율, 선정, 지혜의 조화에서 온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니라라는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라는 항상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진리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몸과 영혼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며 니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니라는 제자들을 조용한 숲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땅의 요소인지, 물의 요소인 수, 불의 요소인 화, 바람의 요소인 풍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우리의 몸을 형성하지.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결국 부식되고 파괴된다. 이는 물질로서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니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영혼이란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이다. 영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청정과 순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니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정지란 마음이 모든 번뇌와 잡념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순수한 마음은 어떠한 오염도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지. 이러한 청정한 마음 상태는 개정의 사막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니라는 개정의 사막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규범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정해는 바른 집중과 마음 챙김을 통해 깊은 선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해는 이러한 청정한 선정 상태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니라는 제자들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계율이 깨끗해야 선정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고, 깨끗한 선정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물질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며 우리의 참된 본질이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깊은 선정에 이르러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제자들은 니라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깊은 선정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니라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니라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며 지혜와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점차 청정해지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니라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더욱 깊은 깨달음을 이루어갔습니다. 몸은 지수와 풍의 조화로 이루어져 땅과 물, 불과 바람의 춤이 빚은 형상, 태어남과 자람, 부식과 변형을 거쳐 유한한 물질로서 그 길을 닦아간다. 몸은 변하고 결국 사라지리니 부식되는 그 형상, 단지 물질에 불과하네. 영혼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리라. 청정지, 마음의 고요한 평화, 잡념과 번뇌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해. 순수한 마음, 오염 없이 고요하게 계율과 선정의 길을 걸어가리라. 계율은 올바름의 규범을 지키고 정해는 깊은 선정으로 이끌어. 해는 그곳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로 세 가지의 조화로 깨달음에 이르리라. 몸은 변화돼 영혼은 영원하니 계율과 선정, 지혜로 조화 이루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리라. 이 길을 따라 참된 깨달음 찾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